할렐루야. 연휴 잘 쉬셨습니까? 아유, 너무 오래 쉬니까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6절로 4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36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의 아버지,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유전적인 것을 교훈하시려고 또 가족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로 볼 때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자녀들 저도 둘을 키워보는데 야, 저놈은 저걸 날 닮았네. 저 모습은 엄마를 닮았네. 이렇게. 그 소설에 보면 하도 안 닮았더니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죠. 우리는 육적인 유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의 역사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요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감화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그런 성품,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제 사남매, 제가 막내인데 제가 제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여러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은 닮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안 닮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비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비.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임같이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할 자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시고 교훈하셨는데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신 비판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관계된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다툼이 있죠. 그 다툼은 죄의 문제로 유발되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악의적인 뜻에서 나온 비판,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것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란 무슨 말이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경솔하게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꽝꽝꽝. 그런데 대부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서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오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정죄는.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도 정죄하면 안 돼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라는 건 뭐죠? 사함을 얘기해요. 사함.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해를 가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사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가 필요한 이유고 왜 용서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예요.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세요. 잘 들으세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시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용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을 막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하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관대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죠. 그러나 그런 죄 문제를 정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정죄한 적이 없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 받는 세리에게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여기서 왜 돈 받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가늠했어?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나.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는 용서 못해.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여기서 여러분이 용서해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셨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권면할 때 들으세요.
고집 피우면 절대 안 풀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풀으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영적으로 풀립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방법,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죄를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줘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참 연약했으면 저랬을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 두 번째는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서에는 70번씩 7번 얘기했죠. 490번. 용서라는 것은 그 형제를 다시 따라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다시 상대방 자리에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 형제를 다시 그 형제 자리에 맞이하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천국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자리에 다시 원위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 그 죄가 이 교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염려해야 합니다. 또 그 죄가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쑥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주라 얘기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give and take예요. 줘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주는 자의 보상에 대해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꽉꽉 눌러서 그래서 도로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 막 주고 싶어. 자꾸 주고 싶어. 자꾸 주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얘기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다. 그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야.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줄줄줄 외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학자들을 얼마나 나무라셨는지 몰라요.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앉아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주님을 선생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제자로 비유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면 주님과 같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힘쓰잖아요. 지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 목표예요. 꼬린 지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계시록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티가 뭐예요? 티 아주 눈에 보이지 말락한 작은 거. 다른 상대방의 그거는 막 보고 비판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뭐예요? 들보 이런 게 들보, 이런 게 들보. 대들보. 얼마나 커요. 내 눈에 들보가 있대. 대들보가. 그거는 보지 못하고